자, 사무엘상 16장으로 가서 14절부터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르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을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 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니라. 아멘.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오늘 여기 나옵니다. 사울이 임금이 될 때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소년이 없다고 칭찬을 하셔서 사울보다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소년이 없었다. 그러니까 소년 중에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이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다른 사람도 보고 사울도 보는데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하나님께 영광을 더 돌리고 살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또 성경은 뭘로 표현했느냐 하면, 사울같이 이스라엘 소년 중에 준수한 자가 없었다. 제가 항상 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지난 일을 서두에 잠깐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지난번하고 오늘하고 말씀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서두에 지난 얘기를 꼭 합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 소년들 중에 사울같이 준수한 자가 없었다 그랬어요. 참 대단하죠. 하나님은 사울 이름도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름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 오늘 이 시간에 3일자적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이름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준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과도 일치되는 말인데, 이 히브리어로는 토브란 말인데
사울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없었다. 그래요. 사울같이 소년들 중에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소년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삶을 산 소년이 없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울같이 이스라엘 소년 중에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하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기똥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전부 하나님이 전부 다 살펴보고 계신다. 그런데 사울이 임금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임금이 되자마자 사람이 변해버린 거예요. 임금이 되자마자 한 번도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게 하고 도움이 되게 하고 이익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번영하게 하는 일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임금이 되자마자부터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자마자 근심거리가 된 거예요. 이 사울이.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을 왕을 세운 걸 후회하셨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를 하나님이 버려버렸어. 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순간에 하나님이 버렸다는 증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16장에 보면은 뭘로 말씀하셨냐면은 14절에 하나님이 버렸다는 말을 여기서는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났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말을 무슨 말로 여기서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신이 그를 떠났다.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뭔데? 성령이요, 성령.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버렸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나님이 붙잡고 있을 때는 악한 영들이 사울을 근접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인 신이 하나님이 사울을 떠남으로 인해서 버려버림으로 인해서 그 누구를 사울을 도와줄 자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안 도와버리니까. 그러니까 악신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울을 지켜줄 자가 없어. 사울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하나님의 일이 번영하고 흥왕하게 되는 일에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이 그와 하나님의 신이 함께함으로 악한 영이 귀신이 마귀가 그와 함께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리고 떠나버리니까 사단과 마귀와 귀신은 때는 이때다. 여기서는 악신이라고 그래서 악한 신이라 그 말이에요. 그놈이 사울 속에 치고 들어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내가 악한 영에게 잡혀있지 않나? 우리 가족 중에 악한 영에게 이 악신에게 잡혀있지 않나?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께 기쁨이 안 된다. 하나님께 이익이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흥왕케 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고 오히려 걱정거리, 염려거리 되면 이 악한 영이 치고 들어와버렸어. 벌써 들어와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이 성경이 올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그러면 사울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다시 누구요?
당신에게 기쁨이 되고 당신에게 이익이 되고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당신의 일을 흥왕케 하는 일에 쓰임 받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소년 중에 또 찾는 거예요. 또 찾아 하나님이. 그것을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이번에는 이 준수하단 말 대신에 다른 말을 썼어. 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로 또 바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준수하단 말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과 엇박자 노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쓰겠습니까? 하나님과 생각이 같고 계획이 같고 소원이 같아야 하나님이 그를 쓰고 복을 주지 않겠어요? 그랬는데 이 사울을 대신해서 대타로 등용할 소년 중에서 찾는데 그가 바로 누구였느냐 하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이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또 다윗을 하나님이 평상시 보고 계시다가 사울을 제끼고 난 다음에 그 자리를 등용시키는 겁니다. 아무나 등용시키지 않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들어 쓴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면 옛날만 그럴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일을 위해서 당신에게 기쁨이 되고 당신에게 이익이 되고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당신의 일을 흥왕케 할 사람을 하나님은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을 들어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명심하세요. 이새의 아들이 8이 있었는데 그 다윗이 막내요. 8번째. 그 우회로 형이 7이나 있었어요. 7이나 있는 형들은 훨씬 다윗보다 늠름하고 씩씩하고 멋있고 말도 잘하고 참 아는 것도 많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버렸어. 왜 버린 줄 압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그들 속에는 없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계획이 없어. 하나님께 이익이 되고자 하는 삶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뭡니까? 소원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흥왕케 해드려야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제일로 막내 꼬맹이 어린 아이, 가장 하찮은 아이에게는 그들과는 전혀 다른, 날마다 눈만 뜨면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삶을 살까? 나는 어떻게 하면 내 연약한 내가 하나님께 이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번영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까? 그런 생각으로 가지고 그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아이인데. 그걸 하나님이 딱 집어서 보셨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모르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할렐루야. 네. 오늘 아침부터,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나는 저녁 예배드리러 가야겠다, 나는 저녁에 가서 기도하러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생각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신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지. 그런데 이 아이 다윗에게는, 형들에게는 없는 하나님을 위한 꿈, 하나님을 위한 소원, 하나님을 위한 계획으로 꽉 차 있는 거야, 아이가. 이스라엘의 소년들 중에 이런 아이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 성경에는. 오로지 다윗 하나만 이랬다는 거야.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오늘 하루 종일 일하시고 오신 거 잘한 건데 졸다 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졸지 말고 좀 잘 좀 들으세요. 습관적으로 졸지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꿈과 소원과 계획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셔. 그런 사람이 하나님에게 발견만 된다면 그건 학벌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남보다 못생겼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남보다 잘난 것이 없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만 주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임금을 대금 세워버린 거. 그러니까 나를 위한 꿈과 소원보다는 하나님을 위한 꿈과 소원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기도를 해줘야 돼. 그저 자신을 위한 생각과 계획과 꿈만 가득한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쓰겠어? 못 써, 이런 사람은. 남보다 비교하면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그저 하나님을 위한 꿈으로 생각으로 계획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능력만 한번 딱 줘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사무엘상 오늘 16장 14절,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자 반대로 악신도 누가 부려요? 하나님이 부려. 성령만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는 게 아니고 악신도, 악령도, 마귀도, 사단도, 귀신도 하나님이 부려. 지들 임의대로 절대 활동 안 해요. 마귀와 사단과 귀신이 지들 멋대로 활동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천사가 우리를 돕는데도 천사가 마음대로 우리 돕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돕는 거예요. 이 악신이 딱 들어가니까 그에게 뭐가 생기냐 하니까 좋은 것이 생기겠나요? 아니죠. 오늘 보세요. 악신이 들어가니까 15절에 뭐가 생겨? 번뇌가 생겼다. 번뇌. 번뇌란 말은 히브리어로 바트란 말인데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공포심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볼 때마다 두려움이 생기고 무서움이 생기고 놀라는 일이 생기고 막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만나러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문 잠그고 방문 잠그고 불 꺼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현대적 의학적인 상식으로 말하면 이걸 우울증이라는 말로 써요. 이걸 우울증이라는 말로 써, 현대의학은. 이것은 못 고쳐. 그러니까 안 고쳐져. 무엇으로도 생겼는데 귀신으로 인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약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거. 그러니 보세요.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하지, 사람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지, 놀래지. 그래갖고 어떻게 성공해요? 그 사람이 뭘 돈을 벌어요? 그 사람이 나가서 무슨 일을 해내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이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 집안은 그냥. 이런 사람이 집안에 하나만 있으면 그 집안은 그냥 거들러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남편이 이렇게 돼버리면 남편이 가서 돈 한 푼 벌어 오겠습니까? 남편 노릇 못해요. 부모 노릇도 못합니다. 자식 노릇도 못해요.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이렇게 우리 앞집도 보고 뒷집도 보고 옆집도 보고 옆집도 보세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의 친구들을 한번 살펴보세요. 친척들을 한번 이렇게 더듬어 보세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사람이 많이 서울대학을 나오면 뭐하고, 유학 가서 박사가 되면 뭐하고, 아무 소용없어. 안 그럽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이렇게 되니까 사울 왕이 정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정사를 볼 수가 없어요. 임금이 임금님 노릇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왜 갑자기 이렇게 사람이 변했냐? 악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악신이 들어가 있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영적 존재라.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완전히 이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사람 노릇을 못하는 거예요. 임금이 임금 노릇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오늘 나를 보면은 과거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이 악시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삶으로 인해서 이 어둠의 권세, 이 악한 것들이 떠나서 지금 사람 노릇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사울왕의 15절부터 사울왕의 신하가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얘기합니다. 신하 중에 똑똑한 신하가 하나 있었어. 이 똑똑하단 말은 뭐 세상 지식이 많은 사람을 똑똑하단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를 아는 신하가 있었다고. 사울은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좀 문외한이었는데 이 사울의 신하 중에 영적 세계, 신령한 세계에 대한 많은 뭡니까? 경험이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한즉 지금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악신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은 악기를 잘 연주하는데 그 연주를 세상 노래를 부르는 연주가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를 하는 그런 연주자를 갖다가 데려다가 악신이 왕에게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는 거야. 24시간 계속 잡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놈의 악신이 들어왔다가 몇 시간 있다 또 나갔다가 또 몇 시간 들어왔다가 또 몇 시간 나갔다 잊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기로 찬양할 줄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찬양을 하게 되면은 왕의 속에 있는 악신이 떠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지금으로 말하면 찬송가의 찬송가, 하나님을 이 악기로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은 왕의 속에 들어있는 이 악신이 떠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 친구는 영적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그런데 이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을 기똥차게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소년이 있는데, 저 베들레헴 땅에 이새의 아들 다윗이 이 악기로 연주를 잘 한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18절에. 그래서 이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봤어. 다윗이 찬양을 할 때 다른 사람들 속에 들어있는 귀신들이 나가는 걸 이 사람이 봤다는 거예요. 봤어요. 봤어. 안 봤으면 듣기만 해갖고는 이렇게 왕 앞에 자신감 있게 얘기를 못 하겠지요. 그런데 이 친구가 봤어. 그러니까 왕이 그래? 그러면 데려와라 그랬잖아.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새니까 이새 애한테 가서 이 얘기를 해가지고 다윗을 데리고 옵니다. 영적 문제는 영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 문제는 이 육신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돼요. 마귀와 귀신은 영적 존재인데 총칼 들고 가서 나가라 한다고 해서 나가입니까? 아무리 쏘아도 마귀는 안 죽어요. 상처 하나 안 입어요. 뭐 육체가 있어야 상처를 입지. 안 그래요? 육체가 있어서 뭐 총을 맞든지
칼로 찔리든지 창에 찔려야 피를 흘려서 죽지. 이 영적 존재가 무슨 뭐 창에 찔리기를 합니까? 피가 납니까? 죽을 수가 없어. 영적 존재는 영적인 방법으로만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찬양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은 그 마귀가, 그 귀신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왜 있을 수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강림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이 사울 왕 앞에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 이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빛이신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어둠의 세력이 자동적으로 밀려나가는 것이 당연한 도리요. 할렐루야. 도리인 거예요. 자, 출애굽기 20장으로 가봐요. 자, 출애굽기 20장. (20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24절. 왜 악기로 찬양을 하는데 악신이 떠나냐? 떠난 이유가 나옵니다. 자,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나의 양과 소로 나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무릇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서 내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지금 말로 해석을 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곳에,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곳에 주의 이름을 그걸 기념한다고 그런 거예요. 그곳에 누가 강림한다고? 하나님이 강림하신다. 내려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받으시기 위해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강림한다. 강림이 뭐예요? 내려오신다 그 말 아니에요. 내려오셔서 뭘 주어? 복을 줘. 복이란 말이 무슨 말인데?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도움을 줘. 도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찬양하는 곳에,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당신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곳에, 당신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에, 당신의 이름으로 모여서 전도하는 곳에 주님이 강림해서 복을 준다고 하잖아요. 복 준다고 하잖아요. 복이 뭔데? 도움 준다 그 말이요. 도움 준다 그 말이요. 도움. 귀신이 나가는 방법이 이렇게 찬양할 때 나가는 방법도 하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떠나가라고 선포할 때 귀신은 나갑니다. 할렐루야. 나가. 이 방법만이 아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고 꾸짖을 때 나가는 거야. 이거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흉내만 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게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랬는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18절에 나오잖아요. 다윗을 본즉 탈줄을 안다. 탈줄 알아. 뭘 스케이트 타는 게 아니고 썰매 타는 게 아니라 자전거 타는 게 아니라 뭘 탈 줄 알아요? 그러죠. 악기로 하나님을 연주할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연주한다. 연주. 악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연주요. 호기란 말은 히브리어로 하일 기포르란 말인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야. 아주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아주 용기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야. 호기란 말은, 무용이란 말은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다. 전투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무용하니까 우리는 무용하면 이렇게 춤추는 것을 연상하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말로 해석을 좀 잘못, 좀 다르게 해놨는데,
구변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잘한다. 말이면 다 말입니까? 말다워야 말이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이라고 해서 다 말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해야 그게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말을 해야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 이익되는 말을 해야 그게 말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야 이게 진짜 말이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근심거리가 되는 말, 염려거리가 되는 말, 후회거리가 되게 하는 말, 이런 말을 하면 그건 말이 아니죠. 구변이 아주 좋았다고 하잖아요. 일반적인 말을 비교하자면 그 형들이 훨씬 잘했겠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조리 있게 말도 참 잘했다. 믿음의 말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말을 잘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본 거지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도 다윗을 이렇게 사울을 대신해서 다윗을 마음에 합한 자로 준수한 사람으로 택해서 세울 때 하나님이 그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따뜻한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걸 이걸 봅니다. 역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들어서 쓰고 복을 주냐 그 말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준수한 사람,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게, 하나님께 이익이 되게, 하나님의 일이 흥왕하게 하는 일에 나의 주신 재능도 물질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복을 주는데 100배나 되는 복을 준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요. 이게 복 받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니야. 굉장히 쉬워. 돈을 100배 벌려면 엄청 어려워. 여러분, 내가 장사해서 돈을 100배 번다는 말이 쉬운 줄 압니까? 100배 그냥 간단한 것 같죠? 아니요. 100배 버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거예요. 1억 가지고 100배면 몇 억이요? 1억 가지고 자본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 100배면 몇 억이요? 네? 계산이 안 나와. 100억이요, 100억. 그게 쉬워요? 100배란 말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1원에 100배야 100원이요. 100원에 100배야 몇요? 10,000원밖에 안 돼요. 1,000원에 100배? 10,000,000원밖에 안 돼. 근데 1억에 100배면 100억이요, 100억. 장사하는 사람이 처음 장사하려면 자본금 1억 없이 장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의 다 그 정도는 있어야 시장이 가능할 겁니다. 평생 벌어서 투자금 1억에 100배만 벌면 많이 번 거예요, 적게 번 거예요? 엄청나게 본 건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누가 복을 줘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복 주면 여러분에게 그런 날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렇게 살려고 해야 돼. 이렇게 하나님의 눈에 그래 네가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구나. 네가 나에게 도움이 되려고, 교회에서 도움이 되려고 그렇게 네가 애쓰는구나. 네가 내게 이익되게 하려고. 여기 이익이라고 하는 말은 물질 얘기예요. 물질적인 얘기를 말하는 거야. 성경에서 이익이란 말은 반드시 돈에 관한 얘기예요. 돈. 물질적으로 네가 나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내 몸된 교회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다음에 흥왕하게, 번영하게 한다는 말. 흥왕하게 한단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 잘 되도록 하는 일에 네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복 안 주면 누구를 주겠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랬어.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너와 네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을 여기에 투자하면 금생에 있어서 너와
네 가정과 가족과 소유와 산업에 100배나 덕을 받지 못할 자가 없으며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 사울을 보면서 또 다윗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은 사울처럼 변덕을 부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변덕 부리지 말고 다윗처럼 초제일관, 다윗은 변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후손들이 임금이 20명이 나와. 20명이 임금이 20명이 나온다니까요. 사울이 변덕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그 자식들 후손들이 20명이 임금이 됐을 건데. 여러분의 후손 중에도 이런 큰 임금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복된 후손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